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죠. 특별히 악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이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 못하고 살던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도 할 말 많지만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에 빠진 것처럼 말문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거 풀어보려고 온갖 방법들을 찾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귀신에게 있음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아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근원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되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데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감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시험하여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 말씀 보면 그 중에 더러는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보인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믿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셔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 주실까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십니까? 의지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없던 믿음이 생겼고 아들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나아가면 없던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잘 깨닫고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아이의 아버지처럼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3절까지 읽었는데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강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은 더 강한 분이세요.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먼저 나오는 강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아무도 사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하는 집, 사단의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보지만 한순간에 교만해질까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이를 악무는 사람은 있지만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까요? 왜 환경이나 상관없이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련하지만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유리창처럼 부서지고 말까요? 사단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죄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검은 거 아니면 흰 거, 예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사단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항상 유지해야지 됩니다. 24시간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침투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기회를 노리는 자입니다. 틈을 타는 자이고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영적으로 안일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집어삼키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26절 끝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7절 28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잘 듣고 지키란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듣고 지키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지속의 의미가 있어요. 유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을 또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듣고 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지켰다고 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고 또 근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항상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로부터 이 하루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